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복.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 자, 우상을 섬기면서 살면 물론 우상 섬긴다고 육신적으로 뭐 잘 못 살고 그러지는 또 않을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 끝까지 가면은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그냥 짧은 인생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완전히 저주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3, 4대까지 계속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 인생은 완전히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참 이게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딱 주목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곳에서 꺼내시고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서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주 받은 곳에서 이렇게 저주를 더 받으면 안 되니까 중간에 이제 복을 받도록 하게 이렇게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찾아오셔요. 택한 백성. 자, 우리 눈에는 택한 백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택했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택한 백성은 그 이마에, 또 그 이마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이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혼에 보니까 다 영의 말씀이야. 뭐 여러분, 무슨 육신에 무슨 베리칩인가 뭔가 뭐 그런 걸 뭐 박아가지고 그러면 바코드 받고 뭐 그러면은, 예?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천국 못 간다고 그러고 마귀한테, 예? 다 조종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아니 여러분, 그 육신은 나중에 영이 딱 빠져나가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신은 그냥 묻히는 거잖아, 땅에.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뭐 얼마나 무슨 뭐 그게 힘이 있겠어요. 영이 중요하지. 맞죠? 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영을 보면은 그 영에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딱 이렇게 거기에 여러분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고 예수님 이름이 쓰여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여러분 쓰여져 있지 않다면 누구 이름이 쓰여져 있겠어요? 마귀 666 그게 이렇게 딱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 이 영에서 아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찾아오시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딱 여러분 있는 그 택한 백성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 이게 모르는 거야. 그걸 자기가 이게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 있으니까 몰라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거야. 그거 여러분 자기 혼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뭐 환상을 보여줬다든가 뭐 어떤 체험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이 영이 열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망했는데 속았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또 무당질 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건져내요. 근데 거기 무당질 하다가 이제 빠져나오려면 이게 보통 마귀가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열려 있잖아. 다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막 귀신이 괴롭히죠. 네가 지금까지 말 잘 들었는데 왜 가냐 거기.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서 딱 찾아가. 이게 찾아가시는 복,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다 또 다양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더래. 그냥 마음에 계속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사람 끌어당기는 거야. 어느 사람 종소리만 들어도 그게 또 그 전에는 뭐 안 들었어? 그 전에도 교회 종소리 수도 없이 들었는데 종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막 그 종소리가 막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이 너무 은은하게 들려. 그래가지고 종소리 새벽에 취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새벽에서 치고 주일날 이렇게 치고 있지만 새벽에 그 종소리 듣고 갔대요. 그리고 새벽부터 시작했대 신앙생활을. 그 다양해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 찾아가시는 복.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런 복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지금 여러분 80억이 넘는데 그 80억 인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여러분 이렇게 주목하셔가지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나를 부르셔가지고 옆집 순이 엄마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또 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찾아와 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들이키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난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택한 백성. 그 자체가 택한 백성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그 사람을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건져 주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께 속한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복.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속이거든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누구한테 속해 있었어요? 마귀한테 속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거야. 야, 이게요, 그 마귀한테 속해 있어. 거기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철통같이 다 지키고 있어 봐요. 누가 빠져나오고 있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로 그 왕의 압제하에서 그 예굽에 그 속해 있어가지고 바로 왕이 그 마귀의 상징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다 바로한테 속해 있는데 거기서 스스로 자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으니까 밤낮으로 탄식하면서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그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 여러분 그 어두운 세력, 그리고 바로가 얼마나 강해요. 마귀한테 속했으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10가지 재앙을 내려야만 이 사람은 무릎을 꿇는 거야. 원래부터 강팍해.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강팍한데 강팍한 데서 놓아두는 것 뿐이야. 맞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여러분 그 강을 피로 만들고 막 이렇게 계속 피, 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쭉 재앙을 내리잖아요. 끄떡 안 해요. 그때 잠깐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보내겠다고 막 이러고는 조금 숨통이 트이면 또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내는 거야.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다 계획인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 짐승의 그 첫 것까지라도 완전히 다 여러분 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굽 나라는 초상집이 된 거야. 그냥 완전히. 왕부터 다, 왕의 그 아들도 죽었으니. 그러니까 통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여러분 왕이 거기서 안 보내겠어요? 왕은 여러분 너무 왕도 슬프지만 백성들이 다 슬프니까. 만약에 그 바로 왕이 안 보낸다고 바로 왕 그 다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한 사람? 바로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엄청난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누구한테 속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한테 속해 있다, 마귀한테 속해 있으면 평생 그 사람들은 자유도 없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도 없어.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속했어. 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제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니까 그 인생이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오늘 제목이 뭐라? 나는 복덩이다. 그래? 복덩이가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물론 이새가 그렇게 그 아버지가 못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은요, 사실 형들이 위로 쭉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새의 아들이 8명이야. 근데 그 한 명이 누가 죽었다는 거지, 일찍.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째야.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원래 좀 양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동생한테 가가지고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양 치고 뭔 일이 있으면 그냥 호루라기 한번 부르든지 사인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거의 아니 세상에 그 어린 목동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목동이 되면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출근했는지 모르겠어 그쪽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는 그게 참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 근데요 이 다윗이 목동인데 야 하나님이요 그 목동을 갖다가 거기서 다윗한테 찾아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찾아가게 봐시. 찾아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라. 미리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인도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면 그 8명 아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왕으로 택한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신다고. 참 조금 어떻게 보면 곤란해 이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여러분 인도를 잘 받아야만이 그걸 딱 고를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장자는요 가장 여러분 멋있게 해주고 또 옷도 좋은 걸로 입고 그 다음에 밑에 애들은 그 형이 입던 거 입고 이렇게 가잖아. 어디서 어디다가 입고. 근데 뭐 말째는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내가 보면 그 다윗은 보니까 그렇게 좋은 옷도 못 입었을 것 같아. 요셉하고는 달라요. 요셉은 야곱이 그냥 그 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는데 2아이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채색 옷을 입히고 이래가지고 물론 그렇게 가지고 또 형들한테 미움 사고 그랬잖아요. 편애를 하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무엘이 그 집에 딱 이제 기름 부을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자녀들을 다 불러라. 그런데 이제 양치고 있으니까 다윗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자녀들만 불렀잖아요. 근데 첫 번째 딱 아들이 와요. 그게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 맞죠? 사모님 엘리압 맞아요? 아니요? 뭐예요? 엘리압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압일 텐데. 예.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도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엘리압이든지 누구든지 첫째 아들이 딱 왔어요. 야 근데 저기 사무엘이 그래도 영적인 분 아니에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이야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잘 꾸민 거야. 그러니까 딱 사무엘이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람이 여기 있는구나. 그래서 기름병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목이 너무 타니까 기름병을 쬐가지고 머리다 이렇게 부으려고 있어. 야, 큰일 날 뻔했어. 고기 반에 부었으면 난리 났어. 근데 바로 부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잘 알잖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쫙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싹, 내가 그를 버렸노라. 너는 그 말이 무서운 거야.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막, 이야, 중심을 본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야. 중심을 봐버리니까 이건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그냥 포장을 기가 막히게 포장을 했어. 근데 하나님 딱 보니까 겉만 포장만 그냥 기가 막히지 속은 아주 깡통이야.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제킨 거예요. 근데 둘째도 그렇고 다 똑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없어. 거기 집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세한테 그러잖아요.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있냐? 아이고 선자님 그거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기 들에서 그 양치고 있는데 한 명 있긴 있는데 불러와라. 그래 이미 이건 아니라고 주님이 했기 때문에 걔밖에 없는 거야. 예?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목동인데 하루아침에 기름을 부은 거야. 이 기름 부은 게 엄청나거든요. 하나님 책임지고 하나님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름을 딱 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탁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아이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기름 부가 하나님의 영이 뭐 움직여야 되는데 귀신이 움직이는 사람은 힘들어. 예. 보니까. 그 세상 사람 봐봐봐. 좀 뭔 일이 터져 그러면 궁금하고 그러면 아이고 미래가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귀신이 그 사람 막 흔들어. 그러니까 흔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점치는 데 가는 거야. 같이 또 맞아 이게 영이 또.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요 그때 이제 기름을 받고 원래 목동인데 하나님이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셔. 왕이 되게 해버리는 거야. 목동이 목자. 이스라엘을 양쪽 몇 마리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다 다스리는 목자가 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 되게 하신다니까. 아이고. 그 다윗을 책임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책임져 주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여러분 왕이 탁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그 옛날에 그걸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 아니야. 그리고 사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예? 그 가가지고는 여러분 또 거기서 악기를 또 타는 거 아니야. 거기서 무슨 찬양을 했겠어요? 예? 여호와는 띠딩띠딩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띠디딩 이러니까 그냥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리네. 그래가지고 또 참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그 시편 23편에 여러분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야 하나님의 목자가 돼갖고 자기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야. 다 책임졌다는 거야. 다 먹이시고 다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책임져 주셨대요. 부족함이 없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뒤에 이제 쭉 읽어봐요. 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다 지켜주잖아요. 아무리 골리앗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거는 골리앗도 다 자빠지게 하는데 골리앗 할아버지들 주님 못 이기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승이야. 그냥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복이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잘 보니까 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도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다윗보다 더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만 그래 여러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골짜기를 딱 혹시 여러분들이 가더라도 거기에 처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는요, 이거 얼떨결에 수지 맞은 거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얼떨결에 수지 맞았습니다. 시작. 얼떨결에 우리가 싹 수지 맞은 거야, 이게.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그쵸?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야, 복덩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엎어져도 떡반죽 끓여야 돼. 떡반죽 끓여야 돼. 그게 뭐냐, 복에 딱 여러분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무슨 또 복을 받았냐면, 복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 처음 들어봤죠?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약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거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간 가더라도.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자,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직접.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조상 때까지, 조상을 가리켰는데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 나의 때라는 게 중요해. 나의 때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이제 질 때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의 때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는 거야. 아멘. 십자가의 때야.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다 여러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고 그것을 영으로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육신적으로 어떻게 이게 볼 수가 있겠어? 영으로 이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수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럼 짐승의 제사를 왜 드리냐?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예표하는 그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야. 피 흘림의 제사.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여러분 흘렸잖아. 그 피를 통해서 자기 죄를 씻는 거잖아요. 대신 그걸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멘. 이거예요. 그게 없이 제사 드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짐승에 흘리는 그 피가 여러분 영원히 자기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다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어디로 가요? 그 영이 이제 다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피를 딱 흘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피가 그 구약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제사를 드리다가 여러분 천국에 갔던 그 영혼들에게 모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흰옷을 다 입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왔어요. 그럼 신약에 왔으면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자기 죄가 한꺼번에 모든 백성들이 죄가 씻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즉시로 예수님의 피로 다 여러분 씻김 받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여러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에 여러분 가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복이 임한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모릅니다.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천국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미 그들이 천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 천국.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부자는 예수 다 유대인들이지만 이 부자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보니까 예전에 나는 이제 성경을 어느 때는 자세히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읽으면 거기 보니까 내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천사들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사로를 모셔가더라고. 육신적으로 거진데 그 영이 너무 귀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예수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제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아니 안 떠들어봐도 돼요. 집에 가서 보면 돼. 누가복음 16장에.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 그 말은 뭐냐면 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말보다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여러분 그것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비유적으로 거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이게 저절로 복덩이야. 첫 번째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 찾아왔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 그럼 누구한테 속해? 하나님께 속하는 복을 받잖아. 세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 십자가의 복을 받는단 말이야. 이게 너무 중요해. 십자가의 복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아니 예수님 하나님 다 구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이 없네? 그럼 뭐야 이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잖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맞죠? 아니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신 거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이게 기록하신 거예요. 말씀을 거기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 그렇죠?
이 십자가의 복이, 예수 십자가의 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네? 천국의 복. 천국. 이게 그냥 이게 다 복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아니 이 복을 받았는데 육신의 복을 안 받았겠냐고요. 하나님 엄청난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는 복통이다. 이렇게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 우리에게 다 이 복을 똑같이 주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만 복덩이 아니지 나도 복덩이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냐면 원어에 복통이 복을 주는 사람. 복통이라는 건 뭐냐면 복이 복을 덩어리니까 이게 복이요? 복을 주는 거야 그냥 나를 통해서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얼마나 많이 나중에 이제 보세요. 만국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나도 복덩이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해야 돼.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나도 복덩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부를 때 아브라함 부를 때도 너네 이제 내가 복덩이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딱 여러분 벌써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저절로 복덩이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실수도 많이 하잖아. 실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덩이를 바꾸는 거야. 아니 실수를 해도 왜냐면 인간은 원래 실수해. 근데 실수해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복덩이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덩이로 만드신다. 아멘. 그 여러분을 부르셨어.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어. 그럼 여러분 실수를 하시잖아. 그렇죠? 안 그런 척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그러잖아. 실수하잖아. 그렇지만 실수해도 아브라함까지 해가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실수해도 하나님이 복덩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복덩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덩이다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연결이 계속 돼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복덩이를 이미 탁 했는데 기왕이면 계속 복을 받아 누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이름만 복덩이야. 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예,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아 진짜요. 복덩이라고 했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다 그 복을 누리는 자리로 가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자세하게 그런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 막 중간에 실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통해서 다 이미 가르쳐 주고 너희들은 그런 실수로 하지 말고 이제는 복덩이가 되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하면서 쫙 가르쳐 주시니까 야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때문에 또 수지 맞은 거야.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다 복덩이인데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천국의 복까지 다 받게 하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